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4장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심판을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 새로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13장의 내용에 쭉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새로운 일들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절에 보시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새로운 그 보는 환경들이 뭐냐?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새 노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 노래. 그러니까 불렀던 찬양이 어제 불렀던 찬양이 이제 헌 거고 오늘 또 새롭게 작사가 아니라 항상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을 볼 때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릴 때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매 순간마다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습관, 어제도 드렸으니까 오늘도 드리는 거지 그럼 내일도 드릴 거야. 그러면 타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또 새롭게 느껴진다고요. 음,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12장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면서 새벽 예배를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이 막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묵상했죠. 그러니까 또 새롭게 또 그 구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기를 바래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 그랬더니 1절 보세요. 어린 양이,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이라는 얘기가 원래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산이 있다면 그 중턱의 3분의 2 지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 밑에서부터 등선 3분의 2 등선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꼭대기가 시온산이에요. 봉우리가 예루살렘의 봉우리가 시온산이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보면 다윗의 성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다윗의 성은 좀 밑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에가 누가 있느냐면 헤롯의 궁전과 그 다음에 가야바의 제사장 집이 거기 있었어요. 왜? 거기에 좋거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값이 높은 집이 좋아.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바람이 많이 불거든. 근데 가장 싼 집은 밑에 집이에요. 평지. 왜? 적군의 침입이 가장 잦았던 곳이고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꼭대기인데, 원래 시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중에 가장 힘있게 올라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북쪽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뜻은 북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북방.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온산은 동쪽을 보지만 북방 쪽으로 더 강한 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온은 힘 있는 자가 있는 곳. 그래서 시온의 대로회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복이 있다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장 힘 있는 곳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부리들이 어떤 부리냐면 1절에 그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있다. 14만 4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먼저 14만 4천 7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곱하면 144입니다. 근데 만은이라고 하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000을 합하니까 14만 4천.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많은 성도들을 포함해 많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본적인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순교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 이건 말도 안 돼서 제가 그냥 기억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냥 웬만한 보수주의 그 해석은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인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천이라고 생각해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몰라. 많아.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예? 몰라. 많아. 그래서 통틀어서 많은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되겠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14만 4천 꽉 찼어. 그러면 믿을 필요 없잖아, 앞으로도. 그죠? 이게 얼마나 모순됐냐고요, 그게.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많이 들을 줄 몰랐대. 그러면 20만이 좀 넘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된대, 이제. 어. 그렇게 구분해야 된대.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죽나 봐봐. 근데 전도의 대상은 노인들은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게 이제 원래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4만 4천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14만 4천이 두 부류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는 유대인을 얘기할 때 14만 4천, 하나는 이방인을 얘기할 때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숫자적으로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게마트리아라고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666 이것도 컴퓨터 아니다. 바코드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근데 원래는 로마의 황제를 말할 때 짐승의 표 666을 얘기했다. 숫자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박해하는데 로마 황제가 박해하는데 노마 황제를 저주의 사람이요, 저거 붉은 용이요 하면 노마 황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마 황제가 눈치 못 채게 이것을 이렇게 게마티아라로 해서 666이라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한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입학하려고 하니까 9대 1이요. 지금은 뭐 몇 대 몇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지방대학인데 출구로 높았어요. 왜냐하면 놀러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야 이번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넣는 그때 학력고사 있잖아 우리는. 넣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9대 1이에요. 그랬더니 될 사람은 다 돼. 될 사람은 돼.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설마 되겠지? 했죠. 그랬더니 되더라고. 오히려 학교에서 돈 주더라고. 나 들어갈 때 돈 받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을 여기다가 김씨, 이씨 여기다 인을 찍었어. 도장을, 화인을. 그래서 쟤는 어디를 가더라도 김씨종이야, 이씨종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마에 무슨 씨가 들었어? 여기에 아버지 씨요? 예수님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표현을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아 몰라요. 알죠? 이상하게 나는 말을 안 했는데도 다 알아봐. 왜? 이미 여기에 뭐 찍혔어? 예수 딱 찍혔다니까요. 만져봐봐.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이나?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뭐죠?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니까. 여기에 딱 쓰여 있어서 천국에 가도 여름에 이것이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가면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천국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나는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어딜 보고 싶냐면 입관할 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보냐면 우리 아버지 딱 멋있었을 때,
언제 했냐면 송곳니가 나올 정도로 웃을 때, 그때가 진짜 멋있었어요. 인생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이 양반이 굴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나와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우물가에서 웃으면서 랄랄랄라 하는데, 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멋있는 분이 있었구나. 그 멋있는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일생에 최고로 아름다웠던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 꼬라지가 이래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1000배가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우면 옆에 사람이 알아볼라. 어떤 사람 만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예요? 했더니 나요. 그랬더니 목소리는 똑같아. 근데 얼굴에 너무 많이 바뀌어 놨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성형수술보다 더 이뻐. 그러면 알아볼까 몰라볼까? 몰라보니까 봐서 하나님이 여다 이마에 딱 이름 써놨대요. 그랬대요. 아니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 여기다가 수건, 아니 난 김씨 종 아니야, 수건으로 묶으면 여러분 다 알아. 저 종놈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라는 건 하프인데요. 우리나라 표현을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하프라는 말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이 하프라고 하프인데 그래서 이제 검은고가 좋은가 봐요, 강야금보다. 근데 하프가 이게 하면은 소리가 좋은가 보죠? 좋아. 근데 이 하프가 갈릴리 호수 모양이에요. 갈릴리 호수 모양이, 갈릴리가 하프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는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 이 하프라는 뜻이 지금 뭐라고요? 어디라고? 갈릴리. 갈릴리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 풍요의 땅. 그래서 검은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리를 딱 듣는 거, 풍요의 땅이지. 천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가졌던 것, 그것이 천국인데 거기 보시면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부류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천국에서 지금 부르고 있어, 천국의 노래를. 근데 이 땅에서 14만 4천, 아까 14만 4천이 무슨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이 또 배우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똑같은 노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똑같은 찬양을 불렀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어제도 내가 불렀고 오늘도 내가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상하게 내 안에 꽉 다가오는 느낌으로 부르는 때가 있죠? 그걸 새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배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천상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천상의 음성. 그래서 마귀는, 제가 12장 말했죠. 어제도 말했죠.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도 얘기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급이 안 돼. 하나님은 급이 안 되고 누구랑 대적했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대적해서도 못 이기고 쫓겨났어. 미가엘이 뭐 하는 천사라겠죠? 찬양. 여러분, 귀신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예. 근데 미가엘하고 싸웠어. 근데 또 한 천사가 남았네. 누구?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뭘 전하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말씀. 귀신 쫓는 방법은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쫓겨납니다. 예수 하나님하고는 급이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예수 이름 부르면 발발발발 떨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좋습니다. 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 13절 보기 전에 진노의 포도주를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자,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노마 시대는 이게 포도주를 하게 되면 엄청 진했대요. 엄청 진해가지고 그걸 딱 먹으면 먹고 그걸 먹으면 이제 그런 데가 근데 그 40도 넘는 거 뭐지? 이거 그 아는 사람 먹어본 거야.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수준이 빼가리 뭐냐 위스키지. 그래서 40도 넘어가면 거기다가 불 지피면 불이 붙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그 위스키는요,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하고 거기다 못 하죠? 말 안 할게 말해도 돼. 이제 거기다가 그 뭐냐 얼음을 탁 타. 얼음을 타고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위스키는 뭐냐면 너무 진하니까 사실 물 타는 거거든. 물 타가지고 연하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예. 난 먹어봤어 그냥. 사실 말할게 그냥. 옛날에. 근데 이렇게 물 타는데 진노의 잔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아이를 이제 술을 조금 먹다 보니까 권하게 취하니까 위스키를 그냥 주는 거예요. 짧게 조그마한 걸. 이걸 탁 먹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타. 근데 먹으니까 이제 타긴 타는데 완전히 뿅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마약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진노의 잔이라는 건 뭐냐면 독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보통 거기다가 혼합을 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죠. 자,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뭐가 없어? 섞인 것이 없이. 그러니까는 섞인 것이 있으면 진노의 포도잔이 아닌데 그냥 액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노의 포도잔은 그거죠. 그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타락하게 놔둘까? 그냥 그게 진노의 포도주요. 안 때리고 그냥 타락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냥 바로의 사건, 마음을 굳게 하는 거 있죠.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면 빨리 나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보세요. 한 달 안 나오고 어색해요. 2달 안 나오면 조금 그래. 3달 안 나오면 만성. 1년 안 나오면 남의 집이 돼버려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루 빠지면 어때요? 불안불안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잔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3절 13절 읽어봐요. 그들이 보자 근데 와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이거 장례식장에서 많이 해봤겠잖아요. 근데 오늘도 새롭게 저한테 들려지는 메시지였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7가지 7번 복이 나와요. 8복이 아니라 7복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장에. 두 번째 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죽는 자. 죽을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죽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죽어야 돼. 맞습니까? 죽을 것이 아니라 죽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례식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죽으십시다.
왜 복이 있느냐? 봐봐요. 13절. 성령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순간 성령이 이르시되 뭐래? 그러하다.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죠?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으면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수고를 뭐하리니? 수고를 그친다. 그렇잖아요. 수고. 수고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수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인데 힘들게 느껴지는 것. 그게 수고요. 근데 그게 뭐한다? 그친대요. 근데 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쉰다, 안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있는 고통, 지금 수고가 그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쉬게 하겠대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쉰다는 건 뭐냐? 주님 품에 사바스 하는 거예요. 안식하겠다는 거죠. 안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완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완성품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와 멋있는 작품이 나왔네. 이게 쉼이에요. 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행함이 주님 때문에 죽어. 오늘도 죽어. 막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엎드리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계속 엎드리면서 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수고, 이마에 땀이 흘렸던 것,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무슨 수고? 해산의 수고요, 잉태하는 수고요. 해산의 수고, 잠깐 있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그죠? 근데 이거 잠깐 있는 이 수고도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고가 아까 해산의 뭐예요? 수고라겠죠. 아기 낳는 거네. 힘들어 힘 안 들어? 박현주 전사 힘들어 힘 안 들어? 우리는 몰라. 그죠? 남자들은 몰라. 근데 여자들은 알아. 그죠?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겠고, 그칠 뿐만 아니라 안식하겠다. 잊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거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기억은 하는데 잊어버렸어. 신기해. 그러니까 또 낳지. 그죠? 만약에 그것 속에 살면 트라우마 속에 살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쉬게 했던 복입니다. 아멘. 기억은 하지만 그것이 생각이 잘 안 나. 신기해. 그죠? 여러분의 고통,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요. 죽을 자들이 아니요. 다시 한번 13절. 뭐죠?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요? 죽은 자? 죽는 자. 예, 죽을 자? 오케이. 거기다 나 써놔 거기다가. 기도하겠습니다.